오늘의 주인공은 민수와 정호입니다. 민수는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성격은 온유하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고 직업은 서울 강남의 카페 바리스타입니다. 민수의 친구 정호는 민수와 대학 때부터 친구였는데 성격은 아주 냉철하고 직업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와 정호, 대학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민수가 정호의 마음을 잘 감싸주고 또 정호는 민수의 열정을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서로의 운명과 처지가 달라집니다. 정호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호는 바쁜 일과 사회적인 지위에 집중하다가 민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친구 정호의 무시를 느끼고 아파했지만 친구의 바쁜 일과 또 그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의 무시가 계속되니까 이 민수가 마음문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정호는 회사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민수를 찾아옵니다. 민수는 마음문을 닫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호를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정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며 예전의 우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정호와 민수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가 있죠. 친구. 뭐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이제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또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같은 공동체 내에서 또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친구나 가족이나 또 교회 내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았다, 무시를 받았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호와 민수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은 상처를 입어도 용서와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참 무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아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상처를 입어도 마음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것, 또 다시 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큰 용기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그 성경 봉독 그 순서를 맡았다고 그래요. 교회 내 이제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어느 집사님 이번 주일에 대표 기도입니다. 어느 성도님 이번 주일에 성경 봉독입니다. 뭐 이렇게 순서에 올라가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 봉독도 그렇게 순서로 해가지고서 하는 교회들이 늘었는데 거기 이제 이름이 오르면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게 내 가치가 무너지는구나.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혁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을 경험했지만 결국에 가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텐데, 성경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요셉처럼 무시를 기회로 삼아라. 첫 번째 등장인물은 요셉이네요. 요셉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렸을 때는 아주 화려했어요. 옷도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에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 미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이 누군가? 야, 어린 시절에 그렇게 화려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는데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함정에 빠지게 해가지고서 미움을 받아서 자기를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게 됐다. 야, 이거보다 엄청난 무시는 없죠, 정말. 애굽은 엄청난 나라였는데 이제 선진국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 화려한 선진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요셉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전화위복인데 무시와 고난이 축복이 됐다. 무시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시당할 때 이거 잘해야 되겠네. 무시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네. 섭리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진리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요셉이 형들을 앞에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하려라는 게 이제 라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라인데 악을 행하다, 해치다.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목에다 칼만 안 댔지. 나를 죽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이라는 게 토부입니다. 토부. 이게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빈도수가 높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토부라는 게 이제 좋은 거, 선한 거, 유익한 거. 형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결국에 가서는 좋은 걸로 바꿨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다가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해 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선한 결과로 변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무시당한 것이 좀 해소가 됐나요? 그 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엄청난 좋은 결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창세기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무시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시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다.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무시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시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두 번째,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랜 기간 사울 왕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무시당하고 고난을 겪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무시하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몰래 혼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목에다가 칼을 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네 글자로 줄이면 인내천사라는 말입니다. 인내천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복이 임한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이 기다리라는 말이 이제 카와라는 단어인데, 인내하며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소망하라는 뜻이 있고,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 잠잠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마마라는 말인데요. 조용히 하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절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행동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하지 말아라, 이런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 살다가 무시를 당할 때, 무시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적용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분노함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두 번째 포인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세 번째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조롱과 멸시를 넘어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극빈한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식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는 법률 공부를 시작했지만 법률사무소를 시작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 출마했지만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망할 운명의 남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1836년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1846년에는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에이브러함 링컨. 1860년 링컨은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극적인 반전을 맞아서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링컨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링컨을 가리켜서 저 뭐뭐뭐 망할 놈의 뭐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망할 운명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뒤에는 XX가 뭐가 따르겠죠. 이제 망할 운명의 뭐뭐뭐야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저주죠. 쉽게 말하면 무시에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저주까지 받게 된 링컨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링컨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실패와 조롱, 무시와 저주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혹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나이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나이보다는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이 중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을 올드맨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올드맨, 영어로는 올맨, D를 발음하지 않고 올맨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노인이죠. 노인. 요즘은 이제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노인, 한자로 노인이잖아요.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노인이 늙을 노자를 쓰면 노인이 되고 분노할 때 노자를 쓰면 노인이 되고 그러나 노인이 나이가 들고 분노하는 노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도 막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머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사소한 일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노인의 궁극적인 길은 노인에 있다. KNOW know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사소한 일에도 그냥 막 분노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겠어요? 링컨의 세 번째 레슨은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 링컨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 레슨은 비판과 조롱을 무시하라. 링컨은 수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응답하라. 세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큼 조롱과 멸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든 인간들이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나를 막 조롱하고 내 옷을 찢고 나에게 채찍질을 해대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글자만 얘기하다가 세 글자 얘기하니까 뭘 것 같아요? 대인배예요. 대인배. 자, 저 사람 대인배다. 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크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본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파오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무시와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삶의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라.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대인배가 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 저거를 그냥 확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거를 그냥 꼭 내가 복수를 하고 말리라.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 아주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래요. 사람의 무시는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응답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읽고 매일마다 읽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 장로, 뭐 목사, 뭐 여러 가지 권사, 직분을 맡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시 한번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무시당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윗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